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제자 만들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석샘교회도 모든 성도로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치는 것을 우리 교회가 든든히 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세례를 받았으니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말씀을 배우는 데 더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상명령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성막에 구름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 즉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제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흰옷 입은 천사가 있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말씀에 이제 예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심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즉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제자들이 봤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예수님, 그것을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역사,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정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목사님,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세 번째로는 그러면 왜 우리 주님 아직도 안 오시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정말 오실까? 그리고 언제 오실까? 마지막으로 그럼 왜 아직 안 오실까? 좀 하나씩 좀 해답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고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언제 오실까요?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짜를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만 보더라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라. 다른 이들과 너희는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려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옛날에 30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 다미선교회라는 것 기억나세요? 이장님 목사라고 주장했던
나쁜 사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임재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다미라는 뜻이 다가오는 미래라 그래서 다미 선교회였거든요. 다가오는 미래.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면 성도 8,000명이, 외국에 있는 성도 1,000명 합쳐서 10,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그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난리를 치고 뉴스로 카메라로 찍고 그날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라고 주장하는 이가 사기죄에 구형받아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고 지금도 어디서 목사 노릇하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속이 아픈데,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사기죄로 고발을 당했냐면 날짜를 해서 그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1993년 1년 뒤에 3억 채권을 받는 일을 신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고 세상이 끝난다고 하면서 1993년 1년 뒤에 3억짜리 채권을 받는 걸 준비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망행위로 사기죄로 구형을 당해서 2년 동안 형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말을 하는 사람들은 100% 가짜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날짜를 이야기하는 자가 있으면 가짜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되고, 그 날짜가 언제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함께 만났을 때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었을 때에 그날과 그 시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이르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여쭈어본 것이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 대답을 우리 PPT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해석돼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 PPT 잠깐 좀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답에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말이 올 때는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만 한 2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20명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을까요? 6절에 보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뭐냐면 세상에 고생과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요, 7절에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국가가 민족이 전쟁을 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생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사랑이 없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11절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쭉 돌아보니까 종말의 기근이 어떤 것이 오냐면, 종말이 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두 번째로는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로는 민족과 나라들의 전쟁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요. 여섯 번째는 서로 공격하며 사랑이 없게 되고, 일곱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불법이 흥행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라고 이른 것이 지금 상황과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과 어떻습니까? 거의 흡사하지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이 말세인데 두 가지의 말을 더 붙여서 말세의 끝이라고 해서 말세지말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가만히 살펴볼 것은, 지금 말세의 때라고 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2000년 전 당시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적그리스도가 나고 난리가 있고 전쟁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핍박하고 서로 공격하여 사랑이 없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일어났잖아요. 지금의 상황하고 2000년 전의 상황하고 비슷할까요? 지금이 더할까요?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고, 난리와 소문이 있었고, 민족과 민족들이,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을 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핍박당했고, 서로 공격했고, 사랑이 없었고,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하는 자들이 판쳤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이 말세의 때라고 주장하는 것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요, 1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500년 전에도 말세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말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죄로를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불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나 집이 매일 하루에 몇 번씩 흔들리고 지진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금이 짝짝 갈라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 사실 겁니까? 아니면 이사를 나오실 겁니까? 이사 나와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사는 그 세상은 매년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되며 난리가 일어나며 전쟁과 기근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핍박당하고 서로 공격하고 사랑이 없고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이 판치니 너네가 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세상이 망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의 대답은 뭐냐면,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 우리의 영원한 목표를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즉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 종말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도 말세를 살았고 지금도 말세를 살았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될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두 번째, 언제 오시는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2000년 전에도 종말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아직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시냐면 아직도 복음 들어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살아 있었던 천사들 두 명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늘 준비해서 성경도 기록하지 않은 채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AD 60년, 70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삶의 마지막 때에 성경을 기록해서 처음에 복음서가 AD 6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이 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말을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삶이 말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을 꼭 알아야 미혹당하지 않는데, 지금도 한국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림 예수가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잘 아는 박태선, 잘 아시죠? 문선명, 그리고 이만희 등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초림 예수님이 오실 때와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두 개의 사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는 비밀리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들만이 알고 있었고 성경의 기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예를 오실 때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구원하신 것이 알려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비밀리에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는 오늘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PPT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보세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눈으로 그를 보겠고, 저도 이게 굉장히 신비로워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국에 오시면 미국이나 멕시코에서는 못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에게 알려지지는 못하겠지만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겠고,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적그리스도자들도 예수님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것은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하러 오시는 거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온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재림 예수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단 종파의 이
교주들인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만희 같은 사람이 진짜 만일 재림 예수라면 이 사람들이 온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공적으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내가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림 예수예요, 아니에요?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즉 예수님께서는 초림으로 오시는 것처럼 비밀리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박태선과 문선명과 이만희 교주들은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것은 초림 예수인 척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오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인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볼 것이고, 천군과 천사와 호령과 나팔을 불며 우리 가운데 임할 예수님을 기다리실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심판도 그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본 그대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바른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초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재림 예수님은 합격자를 발표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저는 꼭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교회에 놀러 가면 권사님들이 해가 뉘어뉘어 질 때에 옥상에 올라가셔가지고요,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 바라보면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찬양 부르면서 예수님 언제 오실까라고 생각하는 것. 저도 인천으로 이사 오면서 늘 교회에서 이렇게 퇴근하는 시간 되면 저기 멀리 이렇게 노을이 지는 것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노을 보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고 우리를 선악 가운데 그리고 구원의 심판을 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신방하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신방하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농담 반으로 아유 권사님, 우리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농담하셨어요. 우리 손주 결혼할 때까지 오시면 안 된다고. 내 예쁜 손주 대학 가고 결혼하고 잘 사는 거 볼 때까지 주님 오시면 안 된다고. 그 말이 너무나도 자식을 사랑하는 귀한 말이기는 하지만, 세상이 얼마나 좋고 세상이 영광이 얼마나 좋으면 주님 오시는 것을 조금 이렇게 멈춰달라고 할까. 그런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도 요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오시면서 우리에게 애쓰고 수고했던 것을 칭찬해 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오늘 저녁에 오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종말론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는지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기뻐서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꿈도 꾸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늘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